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수넴에 이르렀으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단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천원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슬퍼도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더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을 나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울의 어두운 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침체,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은 일요일 밤, 주일 밤 설교를 마치고 방에 돌아오면은 피곤과 함께 영적인 공허가 밀려들어서 본인이 차를 몰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경계를 넘어서 딴 교회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이 돼서 돌아오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여자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가 밝혀져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의 똑같은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서 죄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인간은 곤고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죄의 법이 언제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의 그 자랑하는 지혜, 우리의 지성의 능력, 영혼의 능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늘 성령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밤, 영혼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되 지를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길보아에 지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묻혔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28장에 또다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울의 심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은 정말로 그 마음의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고 자기가 힘들 때는 언제나 찾아가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정말로 깜깜한 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라마에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사무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당연히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여태껏 쫓아내지고 않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사울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겠다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겠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무당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이런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당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정리하면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뒤에 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시 신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내용을 볼 때 그야말로 사울의 행위는 어렵긴 했지만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울이 참으로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난 뒤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모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한 나머지 7절을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당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7절, 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22장에 보면 이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드려야 될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도 죽였습니다.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울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 영적으로 침체된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는 장면이 봅니다. 밤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25절을 보면은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 사무엘상 28장은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밤에서 시작해서 밤에서 끝난 얘기입니다. 엔돌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얻어진 사울이 길을 더듬어 무당을 찾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그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귀신을 불러오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15장 23절에 보면은 점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미 사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15장 23절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것을 이미 사울에게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사울 왕이 멸절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올무를 놓아 내 생명을 죽이려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무당은 아직도 사울이 사울인 줄 모릅니다. 그냥 왕이 거역한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느냐고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그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망각한 일입니까? 무당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락에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바로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그 불륜녀에게 아내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12절 이하 이제 무당이 부르면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이 성경 내용을 두고 많은 지금도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 여인의 강신술에 의해서 사무엘을 불러온 사건을 사탄의 장난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다. 어떻게 죽었던 사무엘이 땅속에서 귀신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불러올린 이 사건은 엔돌 여인의 강신술의 능력으로 불러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6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불에 고생스러워하는 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다시는 나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이 이 귀신을 다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온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11절 14절을 우리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나타난 장면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렸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은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몰고 왔으니 내가 그동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하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이하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이 나라는 너를 떠났다. 이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왕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재앙을 선포합니다.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재앙 선포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들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놀랄만한 재앙의 선포에 탈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정신이 없었을 때 그 엔돌의 여인이 그 사울에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식사 대접을 받고 거의 탈진한 상태로 그 밤에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무엘상 28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되는 날은 아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 날은 아침이었고 그때는 사무엘과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밤중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집에서 신접한 여인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고 그 밤에
다시 떠나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혼이 침체한 참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울과 같이 어느 때는 영혼이 침체되고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사울처럼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우리는 죄를 저질러 수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엄밀한 죄를 저질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으로 침체된 어두운 밤이 올 때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블레셋 침략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상도 믿습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 돈 우상, 인기 우상, 자식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기도 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